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티븐 코비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시계가 아니라 나침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속도라고 한다면 나침판은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일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목적지가 바르지 않으면 열심히 달렸지만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운전해서 장싱하를 갔는데 잘못된 목적지로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 되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에너지도 낭비되고요. 그러니까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우선순위, 그 사람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갈 때에 이 우선순위와 가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의 이 인생의 우선순위와 또 방향과 가치는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형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우선순위와 사람의 가치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이 인생의 우선순위와 가치는 인생을 통하여서 오랜 동안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우선순위가 있고요, 자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따라서 선택을 하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그 우선순위는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어떤 일을 직면하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권 매입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장자권이 이 두 형제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었는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 선택이 장차 어떠한 그들의 인생을 펼쳐갈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한 어머니에 비해서 태어난 두 아들이 쌍둥이죠. 전혀 다른 기질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 두 형제는요, 쌍둥이 형제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쌍둥이지만 다르죠. 성향이 다르고 하는 일도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서는 남자답고 외향적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보면 뭐죠? 이형이죠. 이형. 외향적이고 남자답습니다. 그는 들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 사람이다. 들에서 주로 생활한다는 것이죠. 집안에 있으면 병나는 사람이죠. 에서는 사냥꾼, 익숙한 사냥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 사냥꾼인데요. 집안에 붙어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들로 산으로 뛰어다녀야 되는 사람이죠. 외향적인 사람. 저희 집에도 2명 있습니다. 집에 안 있는 사람 2명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죠. 야곱은 내향적입니다. 집안에서 어머니 일을 돕고 요리를 즐기고 화초를 가꾸고 또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야곱은 딸 같은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부모들까지 좋아하는 아들이 달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다 그렇게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삭의 가정은요, 숨기는 가정이 아니라 엮이는 가정입니다. 이 부모의 편애는 나중에 이 가정의 불화의 불씨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두 사람의 에서와 야곱의 어떠한 성격이나 기질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다. 그리고 이들이 선택하는 것이 달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각자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에서는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또 배가 고프니까 동생에게 뭘 팔라고 하죠? 나에게 팥죽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동생은 형한테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죠. 에서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지금 당장입니다. 에서는 늘 현재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현재의 즐거움과 현재의 만족을 즐기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죠. 에서는 뒤의 결과에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주일 아침에 책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한때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던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죠. 어린이들의 필독서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마시멜로 이야기는 이 책의 영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마시멜로를 먹지 말라. 아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not eat the marshmallow y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시멜로를 먹지 마라. 아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하죠. 아무도 없는 방에서 맛있는 마시멜로를 둡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시멜로가 뭔지 아십니까? 손자 손녀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마시멜로. 마시멜로를 알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이해하려면 애들은 찹쌀떡, 인절미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마시멜로, 그리고 탕후루 이런 거 좋아합니다. 탕후루 아십니까? 네, 알아야 됩니다. 탕후루도 알고 이래야 되지. 애들한테 눈깔 사탕 이런 거 주면 안 되고요. 탕후루 이런 것도 알고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참 이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맛있는 마시멜로를 방 안에 두고요, 아이들을 거기에 방 안에 이제 들어가게 했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제시를 하죠. 너희들이 이 맛있는 마시멜로가 있지만 15분 동안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 마시멜로를 더 많이 줄 거야. 그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을 뭐 만족 유예 실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 뭔가를 취하고 싶지만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이 실험 결과 15분 동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아낸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다 먹어치운 아이들보다 어떻다는 거죠? 미래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을 참을 수 있는 그 인내. 내가 지금 당장 뭔가를 하고 싶지만 미래를 위해서 인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에서는요, 오늘 붉은 것, 팥죽이죠. 팥죽이라고 번역했는데 아마 붉은 고기를 섞은 고기죽이다,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오늘날 더 뭐 이렇게 근접한 것은 리조또 같은 그런 메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에서가 배가 고파서 이제 붉은 것 팥죽을 요구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이 에서의 먹성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것을 지금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음식을 잘 먹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은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어떠한 이 별명이 따라 붙었죠? 먹기를 탐하는 자다. 예수님이 얼마나 먹는 것을 잘하셨으면 사람들이 먹기를 탐한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분들은 잘 드셔야 됩니다. 또 잘 드시는 분들은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았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친밀함에 있어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에서가 음식을 잘 먹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에서는 더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에서는요, 철저하게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에서는 음식 앞에서 생각이 멈춘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지금 당장 나의 욕망을 충족해 주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에서는 본능과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후에 에서의 삶에도 드러나는데, 여러 가지 모습에서 특별히 이성 문제에 대한 에서의 어떠한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서 몇 년을 인내하죠? 40년요? 14년, 7년, 14년을 인내하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야곱인데요. 에서는 26장 34절에 한번 보시면요, 아내를 2명이나 얻습니다. 26장 3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리고 28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2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9절 말씀.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서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3명의 여인을 취한 것이죠. 에서는 진실한 사랑보다는요, 쾌락을, 감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에서가 하나님 말고 다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에서는 순간을 위해서 살고요, 육체의 본능과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에서였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야곱은 왜 장자의 명분을 원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이 장자권은 굉장한 것이죠. 많은 특권을 보장받습니다. 신명기 21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한 집안의 장자는 그 집안의 재산의 주요한 상속인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더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단지 이 장자권에서 주어지는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라, 재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자권이 가지는 더 깊은 의미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장자권은요, 그냥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멀리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멀리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눈치챘습니다. 이 장자권은 상당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다. 에서는 근시안적이었습니다. 에서는 충동적이었습니다. 에서는 해속적이었습니다. 장자권은 필요 없어.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미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현재를 참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가 야곱의 삶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야곱은 언제나 자기가 소망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되 수동적이지 않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좀 다릅니다. 아버지 이삭은 좀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유업을 기다리되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미래를 기다리지만 항상 어떻게 진취적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기회를 얻을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은요, 때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당연히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과정이 중요하죠. 과정이 선해야 됩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목적을 성취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의 좀 이렇게 좀 문제가 많은 이 과정에 대해서 크게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자기의 목표를 얻기 위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의 좀 옳지 못한, 때로는 아쉬운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보이고 있는 그 열정과 열망과 그 사모함, 이것을 성경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다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사모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강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보면 여호수아는요, 출애굽 당시에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장 짧은 시간에 약속의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일평생 모세의 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한 85세쯤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몇 년 동안 지도자가 된 거죠?
빨리 계산하십시오. 25년. 25년이죠. 25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끕니다. 요사는 노예로 태어났지만 영웅으로 죽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미래와 꿈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인데, 오늘 야곱에게도 그러한 기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사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사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 나름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요, 또 하나님은 다양한 풍성한 은사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을 펼치게 하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선물입니다. 재물도 주시죠. 재물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재능을 주십니다. 재능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책임이 다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와 능력과 건강과 재능과 재물을 주실 때에 책임을 함께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평생 이 말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은사는 사명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사는 사명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은사는 사명입니다. 은사는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능력을 주셨습니까? 재능과 재물과 재주를 주셨습니까?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의 인생을 잘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내가 힘을 감당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야곱은 장자권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야곱은 인간적이고 야비하고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두 형제 간의 재산 싸움이 아닙니다.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의 갈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 두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죠?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에서는 장자권과 영적인 삶에 대한 필요를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유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 신자입니다.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에 대한 필요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야?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현실에서 지금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어?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기고 얕잡아 봤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요 에서가 순간적으로 이런 말이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에서의 평소의 가치관이 드러난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평소에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요 대화를 해보면 이 성도님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 말에서 그 가치관이 나옵니다. 평소에 생각한 것이 나옵니다. 말에서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에서의 행동은요 망령된 행동이었다. 그것은 마치 음행을 하는 자, 음란한 행동을 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파는 자와 같은 그러한 망령된 행동이었다.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를 내팽개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왜 이런 망령된 행동을 했을까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고 했습니다. 전문 사냥꾼이었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강하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관심이 없습니다. 에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강하고 남자답고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필요 없었습니다. 에서는 교만했고요. 에서는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야곱은요. 문제가 많고 죄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둘 다 문제가 많습니다. 둘 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둘 다 완벽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을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내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장자권 자체로 야곱이 크게 득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자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고요. 마침내 예수님이 이 혈통에서 나오시죠.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사탄은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뒤집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을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주로 무엇을 걱정하고 있고 나는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순간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것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계획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나 영원히 소중한 것, 영원히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확보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